오늘은 제목이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조금 다르죠. 지난주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진 요셉이었는데 이번 주는 형통한 자 요셉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의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모습에서 근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복수하지도 않는 이런 신앙의 비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형통한 자 요셉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형통한 자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 앞에는 항상 그 형통을 항상 견인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이 스스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 앞에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말씀이 요셉의 형통을 견인하고, 그리고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요셉의 형통이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찰라흐. 그래서 이 뜻은 형통하게 하다입니다. 형통하다가 아니고 형통하게 하다. 형통하다와 형통하게 하다는 다르죠. 이 형통하게 하다는 피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형통하게 된다는,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애굽까지 끌려가서 이 보디발 시위대장이죠. 시위대장 이 보디발 장군에게 종으로 팔립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시작하는 동시에,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종으로서 일을 시작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서 그 집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종으로 팔리기 전까지는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함께, 항상 함께 하셨는데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로 이끄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 보디발 장군이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 지금 보는 게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도 보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지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요셉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되어지는지를 눈에 띄게 보이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의 범사라고 했는데 이 그의 범사라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 지금 종으로 들어갔으니까 종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범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이 말씀은 요셉이 지금 비록 종으로 팔려 있지만, 종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이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그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지금 모든 일에서 신실했다고, 또 그런 요셉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호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심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우리의 이 충성된, 우리들의 신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눈가림만 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죽게 하듯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또한 어떤 것이 된다고요? 칭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 보디발, 이 보디발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은 포티파르입니다. 뜻은 태양신이 준 자입니다. 이름으로부터 벌써 그는 믿지 않는 자, 우상숭배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으로 그를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포티바르의 집안 전체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서 일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익힘으로 인해서 훗날에 애굽 전 지역의 공무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도 보게 하시는 이 은혜는 보디발로 하여금 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소유를 지금 요셉의 손에 맡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손에 모든 일을 맡기는 이 보디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도 보고 형통하게 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요셉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디발은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예요? 요셉을 전적으로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입니다.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자마자 딱 돌아서서 뭐예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고 남편한테 그 고발을 하는 바람에 이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 그냥 수용소가 아닙니다. 지하 굉장히 깊은 곳이어서 햇빛도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고대에는 범죄가 고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을 시킵니다. 그것이 관례입니다. 고대에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미결수로 이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이 정치범 수용소는요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가 범죄를 하거나 또는 정치범, 그러니까 반역이나 이런 걸 일으켰을 때 들어가는 이런 굉장히 엄격한 곳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보디발은 요셉을 이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신문도 하지 않아요. 판결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즉시 처형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옥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이 감옥에서도 요셉이 할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정말 기약도 없는 이 햇빛도 볼 수 없는 이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낙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한 뜻을 믿고 기다리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인내로 주어진 이 고난을 지금 감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옥이라고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 전옥은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결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도소 소장입니다. 이 전옥은 교도소 소장이에요. 그러면 교도소 소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교도소 소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전옥은요, 자기가 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대요. 물어도 안 보고 무조건 다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창세기 39장 3절에도 있습니다. 3절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23절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 범사라는 게요 23절의 범사와 23절의 범사는 다릅니다. 3절에서 말하는 그 범사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23절의 이 범사는요 23절의 범사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지금 감옥 속에 있잖아요. 이 감옥 속에서조차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산다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 또한 우리 마음의 통치 영역을 더 넓혀 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형통이죠. 형통입니다. 이 형통인데 이 형통을 보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비록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요셉이.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처럼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서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105편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으로 저를 단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살이까지 종으로 팔려서 17살에 팔렸잖아요.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종으로 팔려서 감옥살이까지 13년. 진짜 이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연단의 이 시간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분별을 했고 또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야곱의 가문, 이 야곱의 온 가문을 살립니다. 그렇죠? 기근으로부터 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18절 말씀 원문에 보니까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네페시 보 바르젤이라는 말로 영혼이 날카로운 꼬챙이로 뚫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쇠사슬이 이렇게 손에 묶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이 쇠꼬챙이로 뚫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3년의 고난과 이 연단을 겪으면서 요셉은 정금같이 단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한 가족을 지키고 한 민족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백성, 눈에 보이는 나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국경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하나님은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점차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영적인 얘기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하면 신약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이 형통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증거를 합니다. 마치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과 가축과 짐승과 재산을 생육 번성 충만케 하셔서 정말 이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지금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은혜 받은 자의 영적 영향력이요, 그의 모든 현실적 부분과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어떻게 된다, 옆에 사람이 어쩌면 나도 어떠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은 다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결론은 은혜 받은 자의 그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그 영향력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은혜 받은 자의 모든 현실적인 부분과 또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좋은 환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 환경과 하나님의 형통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면 세상 사람들은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만사형통은 그런 세상의 정의와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만사형통은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이런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들의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주어지는 고난과 이 환난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삶을 통틀어서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17살 때까지 아버지 야곱의 보호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이 구덩이에서 건져져서 종으로 팔릴 때, 그리고 또 그가 이 더 깊숙한 정치범 수용소 이 감옥에, 지하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진짜 이 이상 어떻게 더 비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갇힌 자가 되어서 신앙과 인내의 연단을 받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뭐예요? 감옥에 갇혀서 신앙과 인내의 단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연단을 마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그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일약 올라서게 하지요.
주시는 이 형통은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으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연단, 하나님의 이 형통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한 태도. 성실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뭐 내가 기도 받았어, 내가 뭘 봤어,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교만하지 않고,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를 완성을 했고, 또 윤리적으로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고, 또 죄의 유혹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덕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덕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신앙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이 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아주 잘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는 말로 형들을 달래주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이 가뭄에서 7년의 가뭄이잖아요. 야곱의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이런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구원이 그 민족의 구원이 되고 먼 훗날 이 야곱의 후손으로 보내질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치리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적 구원까지 이루실 것을 지금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뭐예요? 애굽 왕이잖아요. 애굽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이라 그랬죠.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 바로의 아비를 삼으며, 아비가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그 온 집에 주로 삼았고 주인으로 삼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이 세상의 치리자, 통치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구원까지 지금 예언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성도들의 만사형통은 자기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그 고난과 환난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삶을 통틀어서 만사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사형통의 삶을 산 사람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 환경적으로 이 좋은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았죠. 환경적으로는 비록 말 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지만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가난한 자들을 치료하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꿈이 아니라 내 꿈, 내 욕심, 나의 모든 그런 소욕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사 형통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 아담아 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6일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만사 형통은 하 아담아 흐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만사 형통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